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이 시간 통해서 저희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많이 배우는데 왜 그렇게 다리에 무거운 짐이 돼서 한 걸음 옮기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고 나를 배우라고 하셨는데 저희 발걸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발걸음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 마음의 한 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되고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간절함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생각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짧은 생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 다가 아님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저희의 기록함을 고백드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소원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그 소원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 추수감사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VIP를 모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을 손을 잡고 아버지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른들 환절기에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른들 참 믿음의 후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희들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축복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어른들을 잘 공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단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발걸음이 가볍게 되고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렸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스스로 이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오늘의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대단히 단순한 비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이 뭘까요? 일단 얼른 보기에는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는 바로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그게 1절부터 8절까지고 오늘이 9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앞에 있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도 기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리고 이 비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 자체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연속된 이 두 비유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움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점에서 둘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나 하면 과부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부의 기도가 응답받았는데 비해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 응답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맥상 이 비유 뒤에 있는 말씀들도 이 관점을 지지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오늘 14절까지만 읽었지만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부자 관리에 관한 기사가 여기에서 이어지게 되지요. 어린아이와 부자 관리를 통해서 예수님 가르치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무엇을 신뢰하고 누구를 신뢰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무능함을 압니다. 자기가 무력함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게 의존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의 삶입니다. 자기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알고 인정하고 부모만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는가? 아니면 부자 관원처럼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무엇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자기를 신뢰하고 재물을 의지하는가라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 페이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교만과 겸손이라는 주제가 이 전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두 기도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9절은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를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가 분명하죠.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것은 교만에 대한 굉장히 예리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태도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결국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불신앙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힘 있는 재판장이 있고 무력한 과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힘 있는 재판장과 무력한 과부를 대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비유에서도 당시 유대 사회의 양극단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흠없는 대법관과 전과 10범의 살인범, 이런 정도의 비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두 사람이 지금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이야 우리한테야 종교적인 위선자의 대명사로 들리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로마를 대신하여 또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맹목노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당시 사람들이 이처럼 세리에 대해서 가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걸까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받는 사람이 세리인데 왜 자꾸 이렇게 세리에 대해서 가혹한 평가를 내렸을까요? 왜 세리라는 사람들은 죄인의 대명사로 사람들에게 불리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CPA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의 세리는 또한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앙정부에 뇌물을 바치고 사야 하는 자리가 세리라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뇌물을 바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뇌물을 바치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액수를 준 사람이 세리 자리에 임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자기가 그 지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 자기가 바친 뇌물보다는 더 큰 이익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세율이 30%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세리는 30%만 거두는 게 아닙니다. 40%를 거두건 50%의 거두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30%만 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동족들의 고혈을 받아 빨아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되어 갔었지요.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두 사람은 이처럼 사회적으로는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즉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 즉 사회적인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각각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가 대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언어가 대조되는 걸 봅니다. 먼저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혼잣말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나죠, 그렇죠?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말은 뭘 말하나 하면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기도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말 잘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학교 기도 모임을 하거나 찬양 집회 같은 데 참석할 때 저와 같이 갔던 사람들의 눈을 얼마나 의식하며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의식하면서 어떻게라도 손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서 나의 신앙이 얼마나 너희들보다 더 강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소리를 크게 내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기도했던 부끄러운 기억들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지요. 그리고 기도의 골방까지 따라오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리는 그는 성전에서 멀찍이 서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멀찍이 서서라는 이야기는 아마 세리가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 서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기 주차장에 서서 기도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리는 아마 자기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아픔에 압도당한 것 같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냈다라는 말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 이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또 그는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가슴은 죄의 자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가슴이라는 것을, 가슴을 친다라는 게 이게 형식적인 회개의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죄가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다. 죄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행함이 아니라 내 의도의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침으로 자기의 비통함을 드러냅니다. 가슴을 침으로 자기의 뉘우침을 드러내는 겁니다. 한 사람은 가장 중앙에 서서 사람들이 자기를 다 보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라고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저 구석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의 태도의 차이점이었습니다. 태도와 자세만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언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언어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 두 사람의 언어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본적으로 그의 기도가 감사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감사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나무랄 일이 없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기도예요. 그는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는 사람이 많지만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나 간음을 하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대상인 세리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또한 이어집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에 금식을 명한 것은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금식하면 되는 겁니다. 속죄일에만 금식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것으로 승이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자기들에게 명하는 것에 넘치도록 순종한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수확의 11조를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거둔 것의 11조를 내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수확이나 일정 수입의 11조를 넘어서 돈으로 구매한 것이나 아니면 음식 같은 것에서도 11조를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가족 그거를 해가지고 마사지 체어를 사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마사지 체어를 샀다. 그러면 마사지 체어를 산 가격만큼의 11조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넘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자발적인 헌신이라고 한다면 나무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풍성히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한 일이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의 삶이나 행위 자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세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삶이나 행위 자체를 비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의 언어 속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만 전적으로 기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기도의 자세와 언어를 비교한 후에 주님께서는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아멘.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이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도 의롭고 세리도 의로운데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누가 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당락의 문제입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 붙냐 떨어지냐 이 문제입니다. 이 당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두 번째로 주목해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하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요, 이 비유가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 비유는 뭘 말하나 하면 구원의 이야기구나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의 이야기구나. 이것은 행위와 삶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리 존재 자체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비유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다 기도하기 위해서 한 길로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길은 결국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종착지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결론은 어쩌면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우리야 말씀 자주 읽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의 상식과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서 이 예배 전체를 이끌어갔던 목사님이 아니라 예배당의 끝자리에 왔다가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도망치는 그런 예배당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교만과 겸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읽은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가, 그들이 어떤 기도의 언어를 사용했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먼저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남과 비교함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먼저 언급할 한 가지는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를 보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기도 안에서 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의 눈에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 불의하고 가늠하는 사람들과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의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자리에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종교적인 경건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같습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자랑하는 나쁜 간증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비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달랐죠. 그는 자신과 비교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언어에는 오직 하나님과 죄인인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의식, 즉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자기 자신을 상대와 경쟁적이고 비교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자리에까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비교 기준이나 비교 대상에 상관없이 자신을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느끼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의식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려고 한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었는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가장 은밀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서도 우리의 교만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인 이 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관심이나 기도까지도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도 언제든지 현대판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이 더더욱 쉽게 넌 복음을 몰라서 그래, 저 교회는 복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판단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런 자리에 빠져들어가기 쉬운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압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경우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넌 안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를 깔보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이건 실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경우, 기도할 때 비교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경고를 늘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굴더라는 신약학자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 현실에 맞게 이해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바리새파에 속한 한 사람의 편에서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 문구를 천박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난 저렇게 기도하진 않지 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기도하지는 않겠지요. 그 사람이 기도했던 정도로 기도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바리새인처럼 대놓고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여전히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의식, 내 마음 속에 누가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의식에 들어오는 생각이나 대상은 많습니다. 막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들어왔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의식을 꽉 채우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걸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자기의 의로움을 믿을 만한 근거들이 충분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늘 율법에 순종하되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도둑질이나 불이나 간음이라고 여기는 행위들과는 멀리 있고 멀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이런 모습, 나의 행위, 나의 삶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이고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와 교만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가장 무거운 영적인 암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가능한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업적,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의, 곧 자기 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통렬하게 비난하셨고 지적하신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라는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 결코 자유롭지를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리새인의 편에 서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읽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걸려 넘어진 그 자기의가 내 삶에 없는가? 나는 옳은데 저 인간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그 비교가 나의 기도까지도 잠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자세 속에 자기의가 있지는 않는가라는 걸 돌아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이것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서 옵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교훈을 주십니다. 14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바리새인은 버려졌습니다.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당락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만이 그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세리의 모습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리의 자리에서 자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만드실까요? 내 안에 있는 자기의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보았던 그 은혜가 작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찢겨진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멸시하십니까? 나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멸시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내가 저 인간보다는 저 인간은 뭐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멸시하십니다. 차라리 나 자신에 대해서 찢겨지고 상해 있는 마음들,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에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절망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이었습니까? 이사야 57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어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아멘.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 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괜찮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물게 만드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내 삶에 주님의 구원이 경험되는 때가 될 겁니다. 우리의 의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이 교만이라는 암덩어리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그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의가 깨뜨려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한 번이 아니라 지속되는 경험입니다.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 깊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비유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태도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당락의 문제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끼워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조차도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하게 만나는 순간조차도 내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좀 걸어가 보십시오. 내 삶을 붙들고 내 삶의 우상이 되어 있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죠. 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우리를 확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내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외에 나를 꽉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앞에서 깨어지는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서 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욥의 고백이,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배우니 이제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내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는 한 주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불쑥불쑥 나오는 나의 의로
사람들과 비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형유업 송성애 집사님 부부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